오래간만에 다시 사도행전을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육로를 따라서 1차 전도 여행에서 지나왔던 지역을 지금 방문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경고하게 하는 그런 사역을 한다고 했죠. 그 지역이 이제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갈라디아서 편지의 수신자들이 되는 그 지역을 지금 돌아다니면서 다른 복음에 현혹되지 않게끔, 그리고 복음이 주는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게끔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가면서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미전도 지역,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길을 떠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처음 바울 일행이 생각했던 지역은 서쪽입니다. 갈라디아 중심으로 서쪽. 아시아라고, 성경에는 아시아라고 부르는 지역이에요. 지금 수요일에 계시록 강해를 하고 있는데 계시록 말씀에 나오는 아시아 7교회, 바로 그 지역입니다. 그 지역을 향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는 거죠. 그 결과 원래 계획은 서쪽이었는데 그 계획과 다르게 무시아 앞에 이르렀다, 이렇게 되어 있죠. 무시아는 좀 전에 소개해드린 그 아시아의 북쪽입니다. 서쪽을 향해 가려고 했었는데 막히고 북쪽으로 지금 인도함을 받게 됐다는 거고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또 이제 북쪽으로 가야 되나 보다. 북쪽을 향해서 막 열심히 가려고 했습니다. 그곳이 바로 비두니아입니다. 비두니아라는 곳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막 가려고 했는데 그곳도 예수의 영, 역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 서쪽으로 가려고 해도 막으시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북쪽이 우리가 가야 할 곳인가 보다 하고서 가는데 또 막으시고,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 어디에 도착을 했느냐? 드로아라는 항구에 도착을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드로아는 우리가 잘 아는 트로이의 목마, 그 트로이가 근처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곳에 도착을 했는데 그곳은 어떤 곳이냐? 그곳은 그리스로 가는 배를 탈 수 있는 항구였어요. 지금 아시아라고 부르는 지역은 지금 우리가 사는 데도 아시아잖아요. 근데 거기서부터 아시아예요. 거기서부터 아시아인데 옛날에는 거기를 아시아라고 불렀는데 그리스라는 쪽에서 봤을 때 거기가 아시아였던 거예요. 거기서 아시아가 시작되고 바다 건너 그리스부터 유럽이 시작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서 시작을 해서 안디옥까지 간 다음에 안디옥에서 다시 북쪽으로 막 이렇게 이동을 해가지고 북쪽 서쪽 막 이렇게 이동을 해가지고 아시아의 끝까지 왔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면 유럽이 시작되는데 거기가 이제 그리스. 거기까지 지금 가 있는 상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마침 또 그곳에서 바울이 환상을 봤다는 거죠.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청하는 그런 환상을 사도 바울이 보았습니다. 또 마게도냐는 어디냐? 그 그리스 땅 북쪽 지역이 마게도냐예요. 거기에 이제 나중에 이제 교회들 이름이 나옵니다.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이런 식으로 도시들이 나오는데 그 지역이 마게도냐. 근데 우리가 좀 마게도냐 들어본 적 있죠? 헌금 설교할 때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마게도냐 성도들의 그 연보를 모델로 헌금에 대해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죠. 그 지역입니다. 바로 그 지역.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중임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헌금을 드리는 교회 성도들이 있는 그 지역에서 지금 아직 복음을 듣지 못했던 상황이죠. 바울 보고 와서 도와달라고 청하는 그런 환상을 지금 사도 바울이 보았다는 말씀입니다. 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2차 전도 여행을 떠난 바울 일행의 여정을 지금 인도하고 계신다, 이런 내용입니다. 목적지, 행선지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먼저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나름 이제는 여기를 가야겠다라고 계획을 하면서 여행을 진행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때로는 막으시고 때로는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들을 지금 인도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다, 이 말씀을 지금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길을 떠난 이 사도 바울의 일행들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다. 복음 전하는 일에만 국한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잘 알고 있는 말씀이시죠? 잠언 말씀. 이 말씀을 아시는 분들은 분명히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이루고 싶어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 일을 열심히 준비하면서 인생을 살고 있는데 내가 정말 가야 할 곳, 내가 있어야 할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경험하신 분들이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말씀이 맞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특히 우리 장년분들은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시면 굽이굽이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셨나, 이것을 분명하게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사는 자들입니다. 아직까지 이것을 모르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지금부터는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 맞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맞는 것 같아. 우리가 이 정도 생각하고 지나가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얼마나 분명하게 인도하고 계신지. 성령이 못하게 하시거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밤에 환상이 보이니, 얼마나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인도하고 계시는지를 분명히 알려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그 인도하심에 사도 바울의 일행은 온전히 따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역시도 바울 일행처럼 민감하게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반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인도하심에 따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혀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 않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까맣게 잊고 지금 살아가고 있다?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어요.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는 것 분명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르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사도 바울 정도 되니까 성령님이 막으시는구나, 성령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고 지금 따라가는 것 아닙니까? 저는 너무 어렵습니다.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혹시 생각하시는 분 계실까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과 같은 분들에게만 특별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고 우리 같은 자들에게는 전혀 관심도 안 갖고 그렇게 계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런 질문들도 분명히 해결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 주제는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일평생 관심을 갖고 그 인도하심을 발견해야 하는 숙제가 있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인도하심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방법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방법, 그리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방법, 그것을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원양나무교회 성도님들이라면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은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 자체도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끔씩만 인도하신다. 어쩔 때는 인도하시지만은 어떨 때는 또 인도하지 않으신다. 어떨 때는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지만은 어떨 때는 멀찍이 우리를 떨어뜨려 놓고 계신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잖아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 역시 하나님께서 자기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신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안 거예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그 전체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지금 그와 동행하고 있는 신라 같이 여행을 지금 출발했다고 했죠. 중간에 디모데 만났죠. 디모데랑 같이 한다고 그랬어요. 디모데. 지금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10절에 우리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우리는 추측을 또 합니다. 누가까지. 이들 역시 다 마찬가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게 된 자들이고요. 바울과 함께 지금 성령님께서 막으시면 막으시는 대로, 성령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셔서 인도하시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리스 땅을 향하여 그곳으로 가는 배를 타려고 하는 상황까지 온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다시 이분들은 특별한 분들이니까 오늘날 이 말씀을 적용하면 선교사님들 같은 분들, 그런 분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겠지라고 생각하시기가 쉬운데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구원을 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그것을 나는 잘 아직 모르고 살고 있다. 그럼 그것부터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돼요.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배운 것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인생의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를 즐거워하는 것, 내 그 목적에 따라 내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나? 잊고 살면 안 된다는 거죠.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면서 투표권이 주어졌을 때 투표에 참여하는 것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그와 더불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 그 백성답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살고 있는 자라는 사실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언약나무 교회로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이것을 답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에 빛이 되라 하셨습니다. 언약나무 교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묶어주신 이유는 언약나무 교회가 저 세상에 빛이 되라고, 소금이 되라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라고, 그래서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저 바깥의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게끔 하라고.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기서 예외가 되는 인생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혹시라도 아직까지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이것과 나의 인생을 연결시켜 본 적이 없다고 한다면 다시 우리의 인생을 처음부터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다나가 열심히 밥을 먹어야 하는 것도, 열심히 놀아야 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학생이 본분의 공부니까 공부를 열심히 한다 이렇게 당연하게 생각하고 지나가시면 안 되고요. 학생이 열심히 공부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과 관련이 없다 하면 그 열심이 우리에게 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직업을 얻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직업을, 인생을 살아가기 위한 수단으로 어쨌거나 일은 해야 하니까, 먹고 살아야 하니까 이런 곳으로만 생각하고 직업을 얻으려고 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저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고 계십니까? 제가 어디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어디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 일을 통하여 제가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물론 질문을 하면 바로바로 답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보세요. 서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막히고 북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막히고 그냥 딱 집어가지고 마게도냐로 가라 이렇게 하시면 간단할 문제일 것 같은데 아주 굉장히 오랜 시간을 지난 다음에 어떻게 하면 자칫 오해할 수도 있는 방법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왜 그런 시간이 필요했는지, 왜 그렇게 아슬아슬한 방법으로 인도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필요에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제 한 장로님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재작년 12월에 우리 교회를 한번 방문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때 방문을 하실 때 이제 다음 달에 일본으로 가게 됐다고 자비랑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준비를 해 오셨던 것 같아요. 다음 달이라는 게 작년 1월인 거죠. 작년 1월. 일본 가게 됐다고 와가지고 오셔서 인사하고 같이 기도하고 이러셨는데 이제 가신 다음에 들려오는 소식이 일본으로 못 가게 된 거죠. 코로나 때문에. 지금까지. 어제 전화가 다시 온 거예요. 이제 가게 됐다고. 14개월 동안 못 가신 거예요. 바로 가실 줄 알았는데. 현지 교회 상황을 이야기 들어보니까 현지 교회에서는 현지 교회대로 굉장히 답답한 상황, 급한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어제 통화하시면서 그동안 일본어 공부를 열심히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14개월 동안. 생각해 보니까 그때 바로 갔으면은 준비도 제대로 안 한 상황에서 갔을 것 같다고. 지금 오히려 준비가 잘 돼서 가게 되는 것 같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이유가 전부인지 아니면 그 외에 다른 이유가 또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일행을 인도하시기 위하여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신 것을 소개하고 있죠. 당시는 계시가 완성되지 않았던 시대라고 합니다. 이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던 시대에 하나님께서 예언의 방법도 사용하십니다. 환상의 방법도 사용하십니다. 예언과 환상이 우리에게는 친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시의 상황이 특수한 상황이었고 특수한 방법을 사용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것을 또 보면서 우리가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개입하셨지만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도 역시 잘못된 생각입니다. 특수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셔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든지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가르쳐 주신 말씀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 많은 부분이 요한복음에 있죠. 요한복음 14장의 16절 말씀. 다른 보혜사를 주사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게 하실 것이다. 성령 하나님이죠. 우리와 함께 있게 하실 것이다. 17절 말씀도 읽어드릴게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너희는 그를 아나니,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니까 제자들이 성령 하나님을 아나니 제자들이 성령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죠. 제자들이 성령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도 지금 성령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성령 하나님을 모르십니까? 우리 역시 성령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 26절 말씀에 또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우린 지금 그것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그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가 설교를 하고 그 설교를 듣고 목사에게서 내가 배운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절대 배울 수 없습니다. 설교를 아무리 열심히 많이 들어도 하나도 배운 것이 없다. 왜 그래요? 성령 하나님께서 안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떠오르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성령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신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6장에서도 한 번 더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로마서 8장 14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는 자들이 이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답은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와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또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예언이 없어도 환상이 없어도 부인할 수 없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분명하고도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실질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나랑은 거리감이 있다. 실질적이지 못하다. 이유가 뭘까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더 힘껏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읽고 그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려는 노력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직은 멀게끔 느껴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과연 그 말씀이 이 상황 가운데 적용해도 되는 말씀인지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오늘부터 성경 말씀 열심히 읽어서 성령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을 때까지 성경 공부를 해야 할까요? 그것도 필요한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의 결론이라고 정한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신다? 우리의 결론으로 인도하신다.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16장 10절.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바울이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냥 환상을 보았기 때문에 떠나기로 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그렇게 인정함으로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누가 인정했습니까? 우리가 인정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포함한 사도 바울의 그 일행이 함께 인정했다는 얘기입니다. 인정했다는 얘기는 그들이 의논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환상을 봤어요. 서쪽으로 가는 것도 막히고 북쪽으로도 막히는 그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이 환상을 봤는데 그 환상을 본 것을 일행 가운데 이야기를 하자 그 일행들이 같이 모여서 그 일이 도대체 왜 생긴 것인지를 의논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렸다는 얘기입니다. 뭐라고요?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게도냐로 보내려고 하시는 것이다.
우리말 다른 성경들을 확인해 보면 그들이 확신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확신했다. 같이 의논해서 결론 내린 그 사실을 그들이 확신하고서 그 인도함에 따라 이제 마게도냐로 건너가려고 하게 됐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들은 의논함으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환상을 본 다음에 환상 가지고 그들이 의논한 것만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들의 여행 그 일정 가운데 계속해서 그들은 의논했습니다. 서쪽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도 의논했고요. 북쪽으로 가려고 하는 것도 의논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라고 되어 있는 그 의미가 그 일행 가운데 누군가가 반대를 한 것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예루살렘 총회 기억하십니까?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죠.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교회를 인도하신 일이 있습니다. 할례 문제 때문에 회의를 했죠. 사도행전 15장 28절 말씀. 회의를 다 끝내고 결론을 내린 다음에 그것을 이제 다른 교회에 전달을 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전달하고 있는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예, 할례 받을 필요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그것을 전달하는 것인데 예루살렘 총회를 거친 것이니까 우리가 결정했다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령과 우리는 그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 것인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입니다. 물론 예루살렘 총회에 모여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지 못하고 지들끼리 막 모여가지고 회의를 한 다음에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뭐 말이 안 되는 이야기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의 몸된 교회의 그 지체들이 함께 모여 의논하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공동체를 통하여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혼자서 신앙생활 하지 않게끔 하시는 이유,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떠날 때 혼자 다니지 않는 이유, 그 중에 하나 이것일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공동체의 지체들과 함께 기도하며 함께 상의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이것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 말씀에 따라 인도함을 받으며 우리는 살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공동체의 지체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 기도하고 상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게끔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어 계시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명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또 교회의 직분자를 세우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직분자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것을 잘 알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교회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해요. 또 하나, 안다고 하면서도 제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너무나도 많은 경우에. 차기 대통령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 결과를 두고 한국 교회는 굉장히 다양한 입장에 지금 서 있습니다. 사실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신천지의 인원이 30만이라고 하고요. 이번 선거에서 신천지가 똘똘 뭉쳐가지고 대통령을 뽑힐 수 있게끔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런데 한국 교회는요, 규모로 따지면은 그보다는 훨씬 큰 한국 교회는 그냥 뿔뿔이 흩어져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대통령을 뽑기 위하여 한국 교회
총회를 열어서 지지자를 결정하고 발표하고 그 결정대로 우리 성도들이 투표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되게 심각한 것은 생각이 다른 지체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데 말도 꺼내지 못하게끔 되어 있다는 거죠. 나와 생각이 다른 지체의 이야기는 들을 가치가 없는 생각으로 치부한다는 거죠. 적대시하고 멸시하고 교회 바깥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너무나도 심각한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교회가 이러면 안 되거든요. 교회다운 교회를 같이 읽으면서 우리 한국 교회 위기를 여러 가지 각도에서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 이건 역시 우리가 극복해야 할 문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아예 시도조차도 안 하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 함께 생각하고 함께 적용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하여 마음이 함께 모아지는 우리의 결론이 드러나는 그래서 그 결론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확신하는 그런 역사가 교회 가운데 일어나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거죠. 어디서부터 시작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부터 남편과 아내부터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남편이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아내인데 왜 바라보는 것이 다를까요? 가정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관하여 부부가 대화를 할 수 있어요. 이것이 하나가 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포기하고 계시면 안 돼요. 그 방법이 아니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냥 따로따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까요? 남편 따로, 아내 따로? 아니죠. 우리를 하나로 인도하실 거거든요,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너무나도 막연하다. 그럼 기도해야죠. 같이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기가 어렵다. 함께 말씀을 읽어야 하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니까 그렇게 마음이 모아지는 경험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남편과 하나님께서 부르신 아내는 분명히 그렇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함께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자녀들이 점점 장성하면 이제는 그 자녀들도 주체가 돼서 함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가정마다 돌아가셔서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십시오. 꼭 우리 가정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지금 받고 있나? 과연 우리가 그렇게 의논을 하고 우리가 그렇게 결론을 냈는데 그것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분명히 얘기할 수 있을까요?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은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돌보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훨씬 더 훌륭한 아버지시죠. 연우가 저희 집에 가끔 와가지고 있는데요. 별의별 일이 다 생기죠. 막 높은 곳에 막 기어 올라갑니다. 막 헛짚어가지고 떨어질 위기에 처하기도 합니다. 부모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전하게 보호해야죠. 어떤 상황에서도 걔가 뭐든지 스스로 다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내버려 둘 수 있어요? 그렇게 안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니까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해서 엉뚱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어요.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에겐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믿음으로 다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의 결론을 낼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머리로 분명히 인정해야죠. 그 인정함 없이 결론을 내리면 안 되겠죠. 예수님을 닮은 태도로 결론을 내릴 수 있어야 됩니다. 온유와 겸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힐 수 있어야 되죠. 부족하지만, 완전하진 않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분명히 그 결론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드러난 우리 한국교회의 실상, 이것은 비단 정치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이단교회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왜 자꾸 이단으로 빠져들어갑니까? 분별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진리가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거잖아. 동일합니다. 정치인의 거짓말도 우리가 잘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저쪽 말 듣고서 옳다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또 저쪽 말 듣고서 옳다고 하고. 근데 더 심각한 건 교회 안에서 목사가 속이고 있어요. 목사가 하는 말이니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지, 목사가 하는 말이니 무조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지 라고 성도님들은 생각하는데 아니요. 천만의 말씀, 목사가 속이고 있다니까요. 이 땅에 세워진 목사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만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한국교회가 이렇게 되지 않죠. 이렇게 될 리가 없죠. 한국교회의 현실은 목사들이 거짓말하기 때문이고 성도님들은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도님들이 말씀하셔야 합니다.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확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다못해 목사님 하나님의 뜻이 이것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그렇게 교회 안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일어나야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니까요. 언약나무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인도함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배우고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 가운데 생각의 차이가 드러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그걸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하나로 묶으실 것입니다. 인도하실 것입니다. 대선 때문에 정치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지만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우리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남편과 아내가 이야기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할 수 있고 가족의 식구들이 같이 의논해서 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할 수 있고 언약나무 교회 이 공동체가 함께 의논하고 결론 맺고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